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심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성도들 삶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운행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든 말씀은 살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령에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마음들, 그 무거운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다시 올려주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근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가학적인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산이 바다에 말만 하는데 던져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사는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산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다음에 구절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되리라.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땅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안에 주어졌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정신갑주를 입어라. 그 조건은 뭐죠? 왜 그러냐? 마귀들이 매일매일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 불화살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말씀이 아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배운 그 지식, 경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삶은 지극히 영적입니다. 삶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 삶 속에 하나님의 영도 내 삶에 역사하지만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미혹받고 있으면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요. 어둠의 영에게 미혹받아요. 그게 나인 줄 알고. 한 예로 분노, 미움, 짜증,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어둠의 영, 그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생각의 영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매일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뜻을 알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말씀을 알려주셔요. 마음을 알려주셔요. 즉 뭐냐면 이 땅 안에 사항,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알려주셔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해주시겠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삶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으로서 명할 때, 말씀을 명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으로 만들어간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영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지만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풀어지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다에 던져져라. 그 뭐예요? 문제는 내 삶 안에 사라져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선포할 때 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앞에는 아직까지 문제는 있지만 믿고 말하면 그 문제는 이미 사라졌죠. 삶은 영적인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말씀이 그라면 이미 된 거예요. 믿고 말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말하는 것이 이런지도 믿고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또한 의심하지 않아야 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뭐냐? 믿고 선포를 했다 하지만 이루어질까? 이 문제가 사라질까? 이 염려가 사라질까? 이 금심이 사라질까? 그러면 믿음의 기능, 즉 여러분이 선포한 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의심을 거절해야 돼요. 믿고 말한 것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예가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좀 내용이 좀 긴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혈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대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보네의 아들 갈렙과 눈이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너 삶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후손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고작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하는 그 땅에 자기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그 땅 안에서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본 거예요. 왜? 삶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현재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언약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더 나아가서는 모세까지 이 말씀이 흘러갔어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믿는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지혜롭게, 아주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분석했어요. 어떻게 분석했느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분석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가지고선 절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있는 그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결과 이 10명의 정탐꾼을 한 말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말을 본인들이 얘기해 버렸어요. 얘기한 결과,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말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왜? 말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한 대로 삶의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안에 형성이 되었죠.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한 말씀을 잘 귀담아 받아들였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셨습니다. 보죠? 과거 완료형이죠. 이 땅을 주셨습니다. 벌써 취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말이죠. 문제는 있죠. 왜? 너무 강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본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을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족속들을. 이건 문제인 거예요. 문제지만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해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죠. 믿음의 말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됐죠?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계속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안에서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 즉 그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신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나가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죠? 잘 안 들립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지금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막 듣겠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여기 성경책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대원도 그걸 잘 들으시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대원도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해 보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최한자 원장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확증이에요. 왜?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의인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한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치된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걸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최한자 원장님만큼 그렇게 영성이 깊이 있게 살기는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있다, 그 뜻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 말씀을 선포해야죠.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세요. 말씀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10절 말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미혹받았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미혹받았다 그게 뭐냐면 말씀은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여정을 계속 보면은 모세한테 먹을 것만 달라고 배고프다고 계속 투정 부려요.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요. 뭐냐?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면 마음이 미혹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도요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내 삶 안에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갈망하고 나가는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의 복이에요. 인정의 복이에요. 그 인정의 복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박구시 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10년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랑 다른 교육자 있을 때랑 진짜 틀려요. 진짜 틀려요. 많이 배워요. 많이 알게 돼요. 말씀에 대한 본질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또 뽑으셔서 목사로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잘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 듣고자 하는 자세, 알고자 하는 자세, 그거를 여러분 심령 안에 늘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 안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근데 뭐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염려, 자기들의 근심, 그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늘 깨어 기도해요. 늘 깨어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매주마다 주는 그 말씀은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서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먼저는 성경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삶이 풀어져요. 그래야지만 삶이 풀어져요. 한국교회 진짜 무서운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조심할 것 중에 뭐냐면 예언하신 분들, 그 예언하는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들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근거에서 본인이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은사는 나타날 수 있지만 양심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양심 요소가 나타나면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필요해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도구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뭐냐?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내 문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처럼 마음이 미혹받아 버리는 거죠. 마음이 미혹받아 버리면 오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알 수 있는 은혜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하게 주어졌다, 그 뜻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성령이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은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와 화평과 겸손, 그 사랑, 관용, 자비,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삶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자 하는 자세, 알고자 하는 자세,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부터요. 왜 그러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보면 아세요. 보니까 경험해봐야 알더라고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어머님이 이제 3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한 목사님이, 그분이 그 한 목사님도 이제 동기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몇 년 전에 자기 친어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기 목사님 돌아가신 그 이제 장례식장에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혼자 남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다들 나오는데 왜 저기 혼자 계시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그 행위를 하신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마음이 아프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아프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어머님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 어머니를 지금 보내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위로하고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최한자 원장님께서 인정해보, 귀하고 귀하다. 진짜요, 사역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귀담아 듣고 따라오는 경우, 따라올 때 그 사람의 삶 안에서의 평안이 실제가 돼요. 기쁨이 실제가 돼요. 사람이 달라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배운 그 지식, 자기들이 배운 경험,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뭐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 기도는 예배를 많이 드리죠. 진짜 예배 많이 드리죠. 근데 그 기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진짜 듣고자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세, 그 갈망함, 지금 이 갈망함, 이게 키더라고요. 담임 교육자가 되고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가운데서 갈망함과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 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 지금 세상에서의 가치관, 학문, 여러분이 배운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은 주님 나라 안에서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그것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변화는 뭐냐?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은 뭐냐면 그냥 10%, 20% 그런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불교 문화에서 조조시대 때 유교 문화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100%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삶의 태도, 삶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바뀌고자 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뭘 얘기하느냐? 삶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삶 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내가 삶 안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진다, 그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까 전에 전한 말씀처럼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인간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죠.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 우선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예를 들어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재정의 문제,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 107편에 그 말씀에 보면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 사람이 너무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 땅을 보내셔가지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원죄,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적은 그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기록된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자,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노라.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너희들이 알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삶을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말한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네. 과거에는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삶 속에서 생각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즉 뭐냐?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왜 귀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이 귀한 거예요. 이 제단이 귀한 거예요. 영원권,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 한 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죽기까지 한 사람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이 귀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능력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계속 요새 주님께서 저에게 묵상시키는 건 뭐냐면 의의 본성. 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의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니까 뭐냐? 그 의는 뭐냐? 계속 주는 거구나. 계속 축복해 주는 거구나. 계속 축복해 주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 번 한 사람들을 그 죄의 본성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에요.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그럼 나 또한 뭐냐? 신앙생활은 뭘까? 주는 거구나. 축복해 주는 거구나. 사랑해 주는 거구나. 용서해 주는 거구나. 물질을 흘려보내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상황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축복해 줘라. 예? 축복해 줘라. 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풀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선포하니까요, 그 문제는 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향해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의 평안이 실제가 되고요, 기쁨이 실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저희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전하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믿고 말하면 그 모든 문제는 말씀의 근거에 다 해결했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의의 본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계속 선포해요. 내 삶의 가난한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내 삶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안에서부터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요, 평안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기도하다가 진짜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는 이미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배우자는 자세. 그 말씀이 하나씩 쌓이면서 여러분 삶 안에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문제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